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한 주 지나면 12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사는 연세 많은 어느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사람을 만나면 늘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답니다. 나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소화를 다 시키고 저녁 8시만 되면 매일같이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기만 하면 골프장으로 가서 매일 어김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이 80이 넘도록 몸이 아픈데도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와, 팔자 편하고 좋겠다.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전도해야 될 그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받는 새벽이슬 같은 은혜를 알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밤에도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의 그 애통하는 심정을 알겠습니까? 오후 5시만 되면 매일 저녁을 먹는다. 오후 5시에 우리는 퇴근도 못합니다. 오후 8시만 되면 취침을 한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데 나는 잠자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기도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골프장으로 가서 운동하는 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내 육체,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영어 교재를 편찬하시고 유명한 영어 강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본래 그분은 옛날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서울의 유명한 학원 원장님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노년에 영어 강의보다 건강 전도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강법에 탁월한 남다른 노하우가 있어서 책을 썼어요. 그분은 늘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면
나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대로만 살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는 86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전혀 뜻밖의.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내 뒤에 내 이름이 세상에 남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명한 이름? 유명하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famous라는 좋은 뜻의 유명한 이름도 있고요, 나쁜 뜻의 유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notoriou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악명 높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악명 높은 이름. 여러분, 기왕 사는 거 악명을 떨치지 말고 선한 이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떠받들고 나를 제 아무리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3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베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베베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분은 여자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여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자면 어때요?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둘째,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 일꾼.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의 여집사였구나. 여집사. 여러분, 집사면 어때요? 여집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1번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항존직 3차 선거, 마지막 선거를 하게 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되신 분들에게는 축하드리고 감사하지만 안 되신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표를 안 주었어도,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요. 추천. 베베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때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추천 좀 해주세요.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 추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전도 많이 하고 신실한 사람 추천 좀 해주세요. 그때 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셋째,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베베 여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감시자가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아궁이 불 때서 밥을 하고 아궁이 불 때서 난방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는 교회가 한 옆에 예배당이 있고 바로 옆에 목사님 사택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택은 목사님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온 교인의 사랑방이야. 사택에 왔다 가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생활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온 교회가 다 목사님 사모님 감시자요, 감시자. 어느 날 저녁이 되었는데 목사님 댁에 사택에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는데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와. 그 모습을 가까이 사는 여집사가 봤어요. 아니, 사모님이 뭐 하나? 게을러 터져가지고 밥도 안 하고.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사모님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밥도 안 하고 군불도 안 떼고 목사님 추운 방에서 주무시겠네? 걱정하는 듯 감시하는 듯. 며칠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 소문이 교회 장로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며칠 동안 목사님 사택에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왔다고? 장로님이 놀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예, 빨리 와라. 지게에 쌀 한 가마니 짊어져라. 장로님은 장작 한 지게를 지고 빨리 따라와라. 목사님 사택에 갔어요. 부엌에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장작이 하나도 없어. 쌀떡을 열어보니 쌀이 똑 떨어졌어요. 몇 날 며칠 군불도 못 대고 굶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수다만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눈치 빠른 장로님이 상황을 알고 쌀 한 가마니 나무 한 짐 갖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보호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인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 들키면 최소한 감옥이고 매맞고 뭐 얼마나 고문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도 마음 편하게 못 드려요. 숨어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왜 반가울까요? 아유, 김집사 안 붙들리고 살아남았네. 아유, 이 집사도 들키지 않고 살아남았네. 반가워. 집에서 찬송하다가 안 들켰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들키지 않았어? 왜? 들키면 끌려가서 죽으니까. 매 주일마다 성도들 얼굴 보는 게 기뻐.
기쁨이고 반가우며 김 집사 살았구나,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이 집사 안 붙들려 갔구나, 살아서 고마워.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 서로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인 핍박은 극심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똘똘 뭉쳤어요. 사랑이 가득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다툼과 알력과 교회와도 누굴 봐도 주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서로 간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이 힘들어할 때 권사님이 다가가서 김 집사 힘내, 나도 옛날에 다 겪었어. 권사님이 집사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이 힘들어할 때 장로님이 다가가서 이 권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 장로들이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의 보호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오래전에 제가 그날은 퇴근을 하는데,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이쪽에 주차 안내하던 집사님이 큰 소리로 나를 불러요. 목사님! 난 뭐 잘못한 줄 알고 왜요? 깜짝 놀랐더니 잠깐만요. 이쪽에서 저 끝까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긴장을 해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헐레벌떡, 목사님 손 한번 잡읍시다. 손 한번 잡고 싶대. 그냥 뜬금없이 흔들고 악수를 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뛰어가는겨. 나 그날 집에 가서 손도 안 씻었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말 한마디면 돼. 말 한마디면 돼.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윤복기 권사님이 좋아.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윤한기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윤복기 권사님의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뭐 틀리거나 말거나,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아내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와요. 남편이. 지금으로 치면 틀림없이 브리스가는 권사님이고 아굴라는 장로님일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래. 동역자. 브리스가 권사님과 아굴라 장로님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코워커라고 합니다. 동역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브리스가 권사님과 아굴라 장로님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자기 시간도, 자기 인생도, 자기 재물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옆에서 돕는 동역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그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선장님 한 분만 있으면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 배가 바다에 항해를 하려면 선장님 물론 필요하고 거기 항해사, 기관사, 갑판장, 요리사, 청소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목사 혼자서 목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안수일사님도 세워주시고 성가대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식당 봉사하는 분도 세우고 주차하는 분도 세우고 차량 운전하는 분도 세우고 다 세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셋만 동역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도무지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굳은 일 다 시키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요. 주의 종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사명은, 목회자가 집중해서 해야 될 2가지 사명은 첫째 기도하는 일이요, 둘째 말씀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짐을 지우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건 장로님들이 다 권사님들 모아서 운영하면 돼요.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장로님들이 안수입사 모아서 차량 운행 조를 짜고 하면 돼요. 목사님 차량 운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 주일 새벽에 벌어진 일이에요. 새벽기도 열리기 전인데 교회 현관에서 사람들이, 일찍 온 분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좌담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조금 뒤늦게 장로님이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현관에 사람들이 삥 둘러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한가운데 어제 토요일 밤에 어떤 술 취한 놈이 와가지고 현관에다가 응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세미나를 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주하셨나? 웅성거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다가 응가를 쓸어 담으면서, 이런 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우면 끝나는 거지 뭐 똥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게 장로님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 한 번은 아말렉과 싸울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하러 나갔습니다.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때예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 2사람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2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제대로 된 동역자가 아니라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아요.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임마, 너 미쳤냐?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칼 들고 사느냐 죽느냐 전쟁 중인데 넌 팔자 좋다, 손이나 들고 뭐 기도한다고? 야,
기도한다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냐? 이렇게 했더라면 뭐가 되겠어요? 아론과 훌은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을 눈으로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80 넘은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양옆에서 붙들어주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목회자의 두 손을 붙들어주고 담임 목사의 두 다리를 붙들어주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새벽기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저번에 당회하면서 제가 내년도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뭐냐,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물었어요. 하나님 21일 다니엘 기도할까요? 40일 기도할까요? 매일 기도할까요? 수없이 묻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은 조금 거시기 하면은 말씀을 안 하셔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잘 모를 때는 어려운 길로 가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에라 모르겠다. 1월 1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주일인데, 주일 월화수목금토인데 뭐 주일날은 어차피 교회 오시고 토요일 주일은 주님 빼겠습니다. 토요일날 주일 준비도 해야 되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일 심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매일 1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냥 모여서 찬송 한 장만 하고 뭐 3분이든 5분이든 간단하게 성경 말씀 하나 읽고 하여튼 매일 1시간만 기도하자. 종아, 교인들 1시간 기도 훈련시켜라. 이게 쉬우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 1시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동조자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보고 싶은 성도들, 내가 그리워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인간 생각하면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져. 이러면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네 번째 이름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 많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있었는데 누군진 몰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거 알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든 수고한 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 땀 흘려 봉사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기도하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봉사하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전도하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참고 사느라 수고했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 훗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려면, 첫째, 베베라는 여집사님처럼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말고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 권사님처럼 교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셋째, 아굴라 장로님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마디 애언을 전합니다. 샥 보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확실한 예언이야. 여기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항전직 선거 마지막 3차 선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표를 안 줬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내가 이번에 권사가 돼야 되는데,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다 시키고 싶은데 안 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이, 내가 늘사랑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집사야, 난 딴 교회 갈래, 이러시면 목회자 마음이 멍들어요. 주님 마음도 슬퍼.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